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로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오늘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요 2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1절 3절 말씀 통해서요, 부흥의 가능성과 그리고 부흥의 통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부흥의 요소 혹은 부흥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의 가능성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죽은 것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쇠퇴한 것이 다시 일으켜질 수 있을까요? 부흥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항상 있어 왔고 있어야 됩니다. 부흥이 가능합니까?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좀 이렇게 섬뜩하기도 하고요. 마치 어떤 SF 영화처럼 굉장히 이 신비롭고, 그죠? 뭔가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열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죠? 그 골짜기가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얼마나 지금 황폐하고 피폐하고 지금 죽어 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기를 이 심히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그토록 오랫동안 이 뼈들이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황폐하게 피폐하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메말라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쇠퇴되어 있고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3절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정말 이 황폐하고 피폐하고 죽어있는 이 척박한 골짜기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흥의 가능성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죠?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열망은, 갈망은 부흥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흥시키길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죽은 것을,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대언자가 대답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4절부터 해서 그분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주셨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있는 뼈들이, 환상에 보니까 죽어있는 뼈들이 서로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뼈들의 살과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갗이 마침내 붙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이 들어오면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요, 부흥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분명히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쇠퇴한 것을요, 분명히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흥의 바람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4장 17절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가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요, 부흥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마치 황폐하고 피폐하고 정말 척박한 그런 골짜기와 같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의 가능성은요, 항상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의 부흥은,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 가정의 부흥은 언제나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주신 것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의 이 예언이요, 이 예언적 대언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것이 정확히 1948년 4월 15일에 일어났죠. 다시 5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국가가 재건국 된 날이죠. 이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누구에게 말씀하신지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그런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이때 당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BC 600년경에요. 이제 사실 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대언하고 있는 이 시점이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요. 한 BC 600년경입니다. 그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요,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600년 동안을요, 약 2600년 동안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산 겁니다. 그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그죠? 주 AD 70년 이후에요, 디아스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온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6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1절에도 뭐라고 쓰였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는데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600년 동안에요. 그죠?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소망이 없어졌다. 소망이 없어졌다. 감히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일말의 소망도요. 그래서 이런 암흑의 시기 때, 이런 방황의 시기 때 등장한 것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런 만들어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죠. 즉 교회가,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지도에 이스라엘이 사라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약속과 언약,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대체한다.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언약과 약속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체 신학을 기반으로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죽인 민족이다 해가지고 반유대주의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이 거룩한 도시는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 교회가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또한 일으켰죠. 그죠? 이런 걸 정당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4세기 때 이제 어거스틴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했고요. 그 여파 때문에 1948년 전,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주석들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때 나온 개신교들조차도요,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그들이 지지한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이 계획은, 이 언약은 끝이 났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난 날, 그죠?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에요.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독립선언문을 그들이 선언합니다. 그죠? 독립선언문을 그들이 선언하고 또 서명을 합니다. 그 다비드 군베리온인가요? 제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이제 초대 총리가 된 그 사람이요,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 애국가를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과 부르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독립선언, 그 선언문을 이제 읽습니다. 그 선언문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권리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을 이제 텔아비브 박물관에서요, 이제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선언하고요, 이 선언문을 읽고요. 그래서 그 선언문에 서명을 하자마자 한 후에 11분이 지나서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식적인 이제 국가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날 밤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던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중동 연합군이 침입을 한 거죠. 이게 제 1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그날 밤에,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그날 밤에 쳐들어오는데요, 그 군대가 무려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고작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만 명 대 3천만 명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요, 벌써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 언약,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른 뼈들이, 그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마른 뼈들의 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죠?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1948년에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 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부흥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셨다면요, 우리의 메말라 있는 그런 영혼의 부흥, 우리의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부흥을 언제든지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예레미야 32장 27절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황폐한 골짜기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흥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또 보니까요, 부흥의 가능성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부흥의 통로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통로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부흥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시는데요, 그 부흥을 가져오시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흥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부흥을 가져오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부흥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부흥의 통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흥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또한 성취하실 때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분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부족해서 어떤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그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그죠? 2절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4절 보니까 또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되었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9절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그죠? 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 위대한 부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 부흥의 시작을 알리신 겁니다. 그 부흥을 대언하게 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부흥의 시작, 이 위대한 부흥의 시작에는요, 사실 여기 에스겔의 대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대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 유대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인도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크고 작은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오신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가져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나를 통해서 가져오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준비된 자를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입니까? 이것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린 준비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통해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이 나라에요. 그분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에스겔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제 동시대에 살면서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제 먼저 대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에스겔 대언자는 나중에 대언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대언한 장소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격, 침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멸망당하는 그 유대 왕국 그 현장에서 대언했던 것이 예레미야 대언자고요. 그리고 1차, 2차 때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그 바빌론에서 포로로서 대언한 대언자가 바로 에스겔 대언자입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사실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보니까 포로였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바빌론의 3차 침공, 그러니까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 3차 침공이 있기 7년 전부터 대언한 자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빌론에서요. 뭐로서요? 포로로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에스겔이 대언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에스겔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죠? 포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포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도, 능력도, 그런 가능성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런 구절이 곳곳 에스겔에서 보면 곳곳 나오는데요. 에스겔은요, 주의 손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움직였을 때 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능력, 그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요, 주의 손이 에스겔에 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을 때 에스겔을 사용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즉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추구하는 그런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스로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참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고쳐보려고, 무언가를 회복시켜보려고, 무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흥시켜보려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능을 겸손하게 구걸할 만큼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너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낮은 자임을 너무 충분히 인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정말 그 권능을 구걸할 만큼, 마치 정말 막말로 거지처럼 구걸할 만큼 그렇게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까? 모세가 40세일 때는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어쩌면 이집트의 그런 온갖 그런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교육들을 다 받았을 겁니다. 언변이 뛰어났을 거고 리더십이 탁월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요 어떻게 보면 썩히십니다. 그죠? 언제까지 썩히십니까? 모세가요 말이 어눌해질 때까지요. 모든 자신감을 잃어가지고요.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제 형은 아론은 말을 좀 잘하는데요. 전 말이 어눌해서 말 더듬는 자라서요. 이렇게 약해질 때까지 썩히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용하셔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시죠. 모세의 능력을 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일 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일 때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일부러 육체 안에 가시를 두셔서야 일부러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저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임재 앞에서 정말 거지처럼 그분의 능력을 구걸할 만큼 그런 약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신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더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려면요, 내가 마치 여기 에스겔처럼 그런 아무 힘도 없는 포로처럼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 강한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알려진 부흥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고요. 근데 그 유명한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그 불꽃이 되었던 사건은요, 한 60명쯤 모이는 그 이름 없는 말씀 집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이름도 없었던,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젠킨스라는 목사가요, 어느 날 그 60명쯤 모이는 그 말씀 집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단한 설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잘 모르는 거 보니까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자신이 할 것을 한 겁니다. 설교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젠킨스 목사가 그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간증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간증할 것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서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플로리 에반스라는 17살짜리 그 청소년 학생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굉장히 긴장을 했나 봐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고백을 한 겁니다. 주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나는 사랑합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정말 뜨거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웨일즈 부흥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그 불꽃을 이어받아서요. 이안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제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광부 출신이고요. 광산에서 석탄 캐내는 광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25세 청년 설교자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능력을 구걸하던 사람들, 정말 포도와 같았던 그런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이 부흥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은 포로였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서 24장 말씀 보면요. 거기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정말 더더욱 약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조차도 약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죠? 이 에스겔, 이 약한 사람의 그런 영에 정말 주의 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영어와 함께 띄워놨습니다. 그를 폐하시고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요.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한번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것을 지금 이제 한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직역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이 after my own heart 이 뜻은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와 관점이 그리고 관심사가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you are the one after my own heart 이러면 넌 나하고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너와 나는 뭔가 의견이 일치하는, 의견이 통하는 사람, 뭔가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이야. 뭔가 관점이 잘 맞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흥을 선포하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2절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한가운데 세우시는데 한가운데 세우시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이 에스겔이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이 에스겔은요, 아까 뭐라고 했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이 지켜야 될 규율이 있었습니다.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됐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곁으로, 그 시체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죠? 왜 그러신 겁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로 하여금 자신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신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품으신 그 슬픔 같은 슬픔을 그 에스겔에게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 에스겔에 그런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가? 이 에스겔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여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이런 많은 뼈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같은 슬픔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것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가 그것을 보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자 지금 어떻게 지금 에스겔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니까요. 2절 후반부에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에스겔이 말하기로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보라 이것은 처음에는 behold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두 번째 보라는 low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어 단어 모두가요, 놀라움과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요, 이 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낀 겁니다. 탄식하면서 보라, 얼마나 많은 뼈들인가. 보라, 이 뼈들이 얼마나 심히 메말랐는가. 하나님과 마음이 지금 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애곡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두 눈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우리도 같이 탄식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냐는 겁니다. 무엇에 애착을 두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그런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일치하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까? 이런 자를 통해서 부흥이 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부흥은요, 우리를 통해서 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지금 보니까요, 한낱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에스겔이? 그죠? 이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요, 지금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아니죠, 지금. 그죠? 만약 그 질문이었다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죠? 당연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질문이요, 그게 아니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뼈들이 뭘 상징하는지도 모르는데요. 이 뼈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에스겔이 알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오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어려운 질문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결혼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다가요, 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다시 핸드폰으로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자에겐 어려운 질문. 남자에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남자에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난이도 1입니다. 난이도 1.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에 입었던 원피스 기억나? 남자에겐 어려운 질문, 난이도 1입니다. 지난번에 입었던 원피스 기억나? 어려운 질문이죠, 남자에게는. 그죠? 일단 지난번이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뭘 입었는지도 모르고요, 심각한 것은 원피스가 뭔지도 모릅니다. 난이도 2입니다. 더 어려운 질문이죠. 둘 중에 뭐가 예뻐? 둘 중에 뭐가 예뻐? 특히 이 립스틱을 가지고 이런 질문하면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이 두 색깔 중에 뭐가 더 예뻐? 그죠? 내 눈엔 똑같이 빨간색인데. 그죠? 세 번째, 난이도 3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게? 오늘이 무슨 날이게? 사실 요거는 제가 별로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보니까 몇몇 여성분들은 정말 이 모든 기념일을 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뭔가 그런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념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결혼기념일, 뭐 생일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또 뭐 있죠, 뭐 로즈데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 한번 인터넷 쳐봤는데요. 뭐 머플러데이, 뭐 사랑하는 사람께 머플러를 매주는 날. 또 뭐 로즈데이에도 뭐 옐로 로즈데이가 있고, 뭐 레드 로즈데이가 있고, 에이스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저기 뭐 전라북도에서 뭐 올라온 거라는데요. 에이스데이가 뭐냐면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에이스 과자 먹는 날이래요, 이게.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뻔하죠? 혜태가 만들었겠죠, 혜태가. 에이스데이. 이런 것도 제가 보고 좀 웃었는데요. 38 광땡데이. 사귄 지 38일째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38 광땡데이. 그죠? 네, 오늘 무슨 날이게? 이것도 남자에게는 어려운 질문이고요. 난이도 마지막, 정말 최고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4 질문입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끝판왕이죠, 이거. 그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눈썹 미용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요, 심지어 제 눈썹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제 눈썹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더라고요. 눈썹 미용이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셨는데요. 저하고 제 아버지가 한 2주 동안을 전혀 알아채지 몰랐다가 나중에 누가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에스겔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그죠? 오 여자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죠? 에스겔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 주 하나님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3절에 지금 이 대화를요, 이 질문과 대답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발표하는 건데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비 동생이 생겼는데요. 이제 몇몇 이미 미리 아신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딸일까 아들일까? 그죠? 뭐 저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둘째 아이 성별부터 해서 언제 태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하신다면요. 그죠? 사람의 아들아, 딸이겠느냐 아들이겠느냐 하신다면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 의견을 묻는 겁니까? 제 의견을 묻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궁금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자신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는 질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를 우리 보고 궁금해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보고 궁금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정답을 말한 겁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들이 살 것이고,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것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뼈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궁금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정확하게 대답한 겁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궁금해야 할 것들입니다. 가장 궁금해야 될 것들입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합니까? 딸이겠느냐 아들이겠냐 하시면요, 그죠? 딸이겠느냐 아들이겠냐 물으시면요, 딸입니다 하나님, 그죠? 무조건 딸입니다. 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죠? 주비호 재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딸이어야 됩니다.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요,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신다면요, 우리 종종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출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죠?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겁니다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처럼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뭐가 더 좋으신지, 뭐가 더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뭐가 더 나에게 딱 맞는지,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좋은지, 어떤 일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소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던 그 내용을요, 우리 지속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내 인생에서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궁금증은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울 침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알고 계시는 걸 보여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걸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길 원하느냐 원치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을 향한 내 계획이 무엇이냐, 내 뜻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를 궁금해하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궁금해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궁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원하시는 것을 몹시 궁금해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야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는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이 심히 메마르고 온갖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요, 우린 그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부흥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정말 척박하고 황폐하고 피폐하고 우리가 볼 때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부흥의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부흥의 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당연히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취하셔서 부흥을 가져오시고 일으키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됐을 때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내가 그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한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이 나라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겸손하게 구걸할 만큼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사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것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분의 정말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만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인 겁니다.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요, 그 부흥의 가능성은요,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포로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